자,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길을 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쁜 사역 때문에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 마침 밀밭을 지나가야 되니까 배도 고프고 허기지니까 그렇게 좀 밀을 이렇게 손에 한 줌 뜯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비벼가지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시장했으면 그랬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삭을 잘라서 이제 손으로 이제 부벼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딱 보고는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막 그러면서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밀밭을 만났을 때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한 걸까요? 안 범한 걸까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뭐 요즘 시대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썰이 하다가 걸리면 뭐 다 물어줘야 되고 막 그러지만은 율법에는 보면 우리 생각보다 관대해요. 자, 우리 뭐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신명기 2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어디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구약성경 약 290 한 5페이지, 6페이지쯤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한 200, 구약 297페이지쯤 있겠네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24,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어떻게 먹어도 돼요? 배불리 먹어도 된대요. 뭐 주인 허락도 없이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뭐는 하지 말아요. 그릇에 담아서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 밀밭이니까 이게 25절에 해당되겠죠. 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따도 된대요. 자, 그런데 뭐는 하지 말아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들고 가는 건 뭐예요? 작정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데 오늘 분명히 율법에서도 신명기에서도 확인이 되지만은 이 율법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열매 한두 개 따먹고 뭐 그런 거 심지어는 배불리 먹을 정도로 따먹어도 상관은 없대요. 그런데 뭐는 안 되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건 그거는 도둑질이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또 곡식에 같은 경우에도 손으로 비벼서 따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다 거치고 자꾸 정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에 관한 법률도 보면은 율법에 보면 안식일 날 무엇을 먹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게 아닐까요? 잘못되지.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만나를 이렇게 주워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하루 전날에 내가 충분히 2배씩 거둬들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안식일 날 그 가서 막 만나를 거두는 그런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루 전에 준비해가지고 안식일 날 먹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뭘 트집을 잡는가 하면 손으로 이삭을 부빈 것까지도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독실한 유대인들은 보면은 저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선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층층마다 무조건 다 서고 이게 뭐 만약에 뭐 63빌딩 같으면 얼마나 사람 미치겠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데 이런 거는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집착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만나가 앞에 있어도 안식일이 되면 그거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으면 안 되죠. 그것도 노동으로 봐야죠. 이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보고 뭐 모든 걸 노동으로 보는데 그래놓고 자기들 먹을 때는 또 괜찮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좀 손으로 부벼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안식일을 막 크게 범했는 것처럼 막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안식일 금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을 금한 거지 먹는 거 이런 걸 금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의 미움을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막 도망 다니죠. 그래가지고 여기 아비아달 대제사장 쪽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도망을 나왔으니까 무기도 못 챙기고 당연히 먹을 것도 못 챙겼겠죠. 그래서 먼 길을 뭐 지금처럼 차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도보로 이동했을 텐데 얼마나 자기하고 부하들이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 때 드리는 그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빵이죠. 그 빵인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지금 너무 굶주려 있으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이 정도는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허기지니까. 자,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너희들이 그것을 읽고도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주의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지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뭐 율법을 휘두르면서 무슨 칼처럼 휘두르면서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막 쳐버리고 이거 나쁜 놈 저거 나쁜 놈 왜 그거 안식일날 밀을 부벼 먹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주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걸 이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그 예수님께서 진설병을 먹은 이 예를 들면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나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해요. 율법의 정신.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율법의 제일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정신인데 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의 하나하나 준수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보면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서로 정죄하고 지키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조금 실수한 사람은 나쁜 놈 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법도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2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에게 쉬라고 하신 건 왜 그렇겠어요? 사람이 매일매일 일만 하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돌아볼 시간도 없이 허구한 날 노동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몸도 영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쉬시죠. 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안식일을 쉬도록 하셨어요. 근데 쉬라고 맨날 잠만 자라고 쉬라 한 건 아니겠죠. 자,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충분히 했으니까 몸도 쉬고 쉬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을 그날 하루 온전히 쉬면서 그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을 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안식일의 문자적인 그 준수에만 사람들이 온통 마음이 쏠려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말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율법을 누가 잘 지키냐, 누가 못 지키냐.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그러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얘기나 이런 예외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별거 아닌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은 시시콜콜 막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안식일날 밀을 부벼 먹었으니까 넌 지옥에 가라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주객전도 되는 일을 잘해요. 뭐 하나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지는 까먹어버리고 중요한 그 사건 하나, 그 어떤 문제 하나에만 자꾸 매달리다가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 거, 실수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어제 임마 교회 다니는 놈이 술 마셨지, 너 같은 놈 지옥 가야 돼, 교회도 나오지 마 임마 막 그러면 그거는 율법주의. 자,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자, 율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자, 우리 동성애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동성애자. 자, 동성애자를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동성애자라 그러면 막 무조건 욕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벌레 보듯이 대하고 그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동성애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똑같이 저 사람도 죄인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럼 율법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들은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막 징글징글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들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기뻐하지 않는 법,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죄이니까 그것은 꼭 끊어내셔야 되고 이기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저희들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요, 막 동성애자 저것들을 확 지옥불에 던져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죄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흉측한 죄인일 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을 10명 죽인 연쇄살인범이 11명 죽인 또 다른 죄수가 들어왔다고,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11명이나 죽이냐 이 자식아, 나는 10명밖에 안 죽였는데 너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이 그냥 씨알이 먹히겠어요. 똑같은 놈이 저것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저런 것들은 사형시켜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죄, 우리도 똑같이 죄 지어놓고 동성애자들은 조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엄중한 죄로 언급해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막 그 사람들 정죄하고 저런 징그러운 놈들, 벌레만도 못한 놈들 이러면서 기도해 주기는 커녕 막 마음속에 저주를 퍼먹고, 어떤 사람들은 막 대놓고 막 동성애자들 가서 막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 나는 막 교만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동성애보다 더 미워하는 게 교만의 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면. 우리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 더 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기 뭐 주저앉아 가지고 막 배가 터지게 밀을 뭐 이렇게 부벼 먹고 또 그거 막 옷자루에 잔뜩 넣어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길 가면서 한 줌 뜯어봐야 그 얼마나 뜯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안식일을 못할 일을 했다는 둥, 율법에도 하나도 저촉되는 거 없는데 율법에 저촉되는 걸 쥐들이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뭐라고 지적해 줬는가 하면, 너희들은 허구한 날 안식일 날 내가 이렇게 한평생 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고통받는 이 사람 하나 고쳐주는 거 가지고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정작 안식일 날 너희들이 키우는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가서 다 구해오면서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 날 이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하나 고쳐주는 거 가지고 너희들이 정죄를 하느냐, 그렇게 되묻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느슨하게 적용해요. 그런데 남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어차피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물, 영원한 재물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제사법은 어차피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율법을 심지어 지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은 세리와 창기같이 대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이분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알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그 율법을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적용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관대하게 적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도 죄인이고 마음속에 교만의 죄가 많고 남을 미워하는 죄가 가득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식일날 자기 소나 양 잃어버리면 찾으러 다니고 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막 영차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을 얻어가지고 꺼내면서 정작 쥐들의 잘못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꼭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느 도단이고 얼마나 이중잣대고 정말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은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막 정죄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나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돌아보지는 않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나도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았지, 저 사람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맛보지 못해서 저런 거야,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때는 막 화가 나면 이런 마음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아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나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하는데, 나에게는 철저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모습이고, 주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주님의 제자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보면 철저하게 자기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관대하잖아요. 율법 지키라,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우상 그런 것만 너희들이 조심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워도 된다. 그런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늘 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잘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종교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지는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허구한 날 남 정죄만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 너무 배가 고파서 주일날 짜장면 한 그릇 그냥 예배 마치고 가는데 사 먹었다고, 저 집사가 주일날 짜장면 사 먹는다. 물론 가급적 안 사 먹어야 되죠. 저도 주일날은 진짜 진짜 너무너무 급하거나 도저히 어찌할 길이 없지 않는 이상은 주일날 저도 돈 안 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써도 돼요. 그거 가지고 뭘 정죄라. 그래놓고 자기들이 바쁜 일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막 해외 나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기들은 다 하면서, 남이 그러면은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또 어떤 극단으로 나가는가 하면, 자,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율법을 바르게 잘 지키자,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등한시해버려요. 자,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율법 자체까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율법주의고 교만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주일날 가급적 우리는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가급적 우리가 주일날 돈 쓰는 일은 없도록 미리 하루 전날 토요일날 준비할 거 다 하고 그러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자, 요걸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짜장면 한 그릇 좀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 우리 오늘 가서 뭐 하고 어디 하고 뷔페 가고 놀러 다니고 하자 이러면은 그건 또 다른 잘못에 치우치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도를 이런 식으로 딱 바르게 잡아주면은 항상 또 반대로 나가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짓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안 좋은 쪽으로 적용하고 자기 죄나 정욕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데 이거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주의네, 뭐 행위구원론자네, 도덕구원론자네 막 그러면서 막 또 정죄를 해요. 그러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말하면은 막 듣기 싫어하고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양과 울타리의 예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양은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양들을 그냥 아무데나 풀밭에 풀어놓고 그냥 놔두면은 밤이 되면 그냥 혼자 지들까지 풀 뜯고 돌아다니다가 뭐 늑대들이나 이런 무리들 나타나면은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나 담을 쌓아두고 양들을 거기 몰아놓고 밤에는 거기도 쉬게 하는 거예요. 양들 딴에는 싫겠죠. 저기 울타리만 넘으면 저 밭에 신선한 꽃도 있고 풀도 있고 향긋한 풀냄새가 펄펄 나는데 해만 지면 자꾸 가두니까 지들 딴에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그 소중한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울타리처럼 둘러주신 게 하나님의 법도인데 우리는 맨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싫어요. 울타리 거두어주세요. 왜 저 귀찮게 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뭐 자꾸 이거 지키라 마라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왜 자꾸 그딴 소리 하십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지킬 테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멋대로 하게 내주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그런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사역자들끼리 지들끼리도 싸워가지고 그런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은 매장시켜버려요. 쫓아내버리고 발도 못 붙이게 하고 막 거짓 소문 퍼뜨리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울타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법도가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영혼을 못 지켜요. 율법이 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율법마저 없으면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모든 법도들은 물론 우리가 율법 지키고 안식일날 뭐 짜장면 안 사 먹었다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우리의 행함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지만은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너무 달다. 날마다 그거 갖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싫고 짜증나고 나에게 막 나를 귀찮게 하는 울타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그렇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나를 보호한다는 걸 눈을 뜨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동물은 짐승은 모르잖아요. 울타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양이었던 그 양이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알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 안으로.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어떤 아주 예쁘고 젊은 여학생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막 새벽에 혼자 집까지 걸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보니까 막 온 길거리에 가로등이 막 환하게 켜져 있고 순찰차가 막 줄지어서 계속 다니고 막 경찰들이 막 한 10m 단위로 경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둑놈이 돼가지고 지금 방금 금은방 틀고 막 가방에 막 몇억 원어치에 훔친 작물이 가득한데 내가 그 가방 메고 나왔는데 그렇게 순찰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경찰들이 10m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게 싫겠어요? 좋겠어요? 너무너무 싫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테두리가 싫은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마주할 때마다 더 반갑고 더 고마운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 여대생이나 그런 사람이 경찰이나 경찰차를 보면 더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듯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고마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또 실제 삶 가운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들을 가지고 또 악한 생각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맨날 험담하는 거나 좋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맨날 나 지금 빨리 검은빵 털었는 거 저 장물아비한테 팔아야 되는데 경찰들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적용할 때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율법의 정신,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쌓고 어떻게 하면 기도 유창하게 하고 방언 막 남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방언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느냐, 그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 요거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보자, 못 지키기만 해봐라 그냥 확 지옥에 던져버려야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여러 법도들을 주시고는 너 하나만 못 지켜봐라 확 지옥에 던져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을 내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거라. 하나님 나라에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싫어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선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가 되고, 나의 모든 삶을 모든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 뭔가 큰 죄악 가운데,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법도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도 지겹고 막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쪽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예요. 율법 가지고 맨날 남 정죄하고 뭐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는 거,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막 목욕을 시켜놓고 아이가 뭐 목욕시키니까 떼꼬작물이 쪽쪽 나왔다고 저기 뭐 뗏물만 버려야지 그냥 막 다라이에 있는 다라이 있는 애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이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가볍게 여기는 거, 그건 또 다른 극단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만큼이나 다 위험한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법도들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줄 아는 그런 귀한 척도가 되도록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이거 정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이나 이런 믿음 생활이 너무 해이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더 위험한 극단은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사랑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법도까지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율법의 제일 중요한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율법을 아는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교만과 미움이 가득해서 언제든지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귀한 성경의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 조금 알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 이런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으로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하고 너무 무시하는 그런 또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법도들은 내 영혼을 지키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해주는 이정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짜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영혼, 깨어있는 영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영혼의 그 귀한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가 감사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좋은 것과 충만한 것으로 그 가정과 삶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 위에도 충만하게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꼭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밝은 빛을 그렇게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도창하는 가정과 삶과 일터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